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사 주의 말씀이 강림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믿음의 권속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감사의 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고함과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친히 강림하사 그 연약한 마음과 믿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인정에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들 만나러 왔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이 왔냐? 이렇게 하시지 않죠? 아이고 손 한번 잡아보고 한번 안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만남의 기쁨이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란 말씀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맞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제주도를 가시거나 관광지에 가보시면 가끔 가다가 말을 타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말을 한번 타봤어요. 생각보다 높고 위태한 게 묘한 긴장감을 줘서 참 재밌고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이 빨리 달릴 때부터예요. 말이 빨리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위태해져서 빨리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요. 말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삐를 굳게 잡거나 목을 얼싸안죠. 그래야 떨어지지 않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급변하게 바뀌어집니다. 또는 수많은 어려움과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이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피곤하면 하나 둘씩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쉼을 찾기도 하고 어떤 짐이나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내려놓는 것들 가운데 믿음이 해당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해당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걸음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안전하게 붙잡는 것, 지켜주는 것이 그 믿음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지도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자기의 모양대로 황금으로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면 자기의 권력과 업적을 자랑하려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자기의 치적과 자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지는 법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과 함께 더 나아가 외부에 닥치는 어떤 공격 앞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믿음을 택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권력과 평안함과 안일함을 포기할 정도로 더욱더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발견하고 또 그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 이유는요, 그 자리 가운데 자기를 구하시는 능력은 그 외부의 협박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붙잡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세 사람을 협박하고 있어요. 또는 회유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이 요구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회유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시대의 지도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점령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협박과 그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상황이 위태하게 전개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왕은 협박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한결같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들이 이 물놀이를 할 때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튜브란 말이에요. 튜브에 몸을 딱 끼고 물놀이를 해요.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다 수영이 어려우니까 튜브를 딱 끼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요. 참 재밌는 건 그 튜브를 끼고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물이 두려운 사람이라도 바다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 돼요. 생각보다 큰 파도가 몰아쳐도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서 두렵게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욱더 튜브를 꽉 붙잡고 즐겁게 소리칠 수 있고 담대히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은 자기를 감싸고 있는 튜브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에요.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걱정하게 하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하고, 사람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흔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과 사람과 수많은 어두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평안함이 그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미리 배를 타고 다른 동네에 가라고 앞서 보냅니다. 저마다 어부 출신도 있었고 배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어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지니까요, 어부 출신들도, 배를 오랫동안 몰았던 사람들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절망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때 호련히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오시죠. 사람들은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누군가 바다 위에 걸어오니까 정말로 자기네들이 죽은 줄 알고 야,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들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했을까요?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위로가 찾아왔을 거예요. 재밌는 건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평안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반증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두려워했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니, 지금 먼저 바람부터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보다 지금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더 반갑고 귀하고 물에 서 계신 게 신기하고 사모하니까 바람이 불든 파도가 요동치든 상관없이 주님, 나도 물 위에 걷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음성에, 다가오심에 베드로는 담대히 배에서 내립니다. 파도는 여전히 자기의 발목을 치고 바람은 거세게 붑니다마는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죠.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되돌려서 자기 앞에 계시고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되돌려서 파도에 바람에 자기의 시선과 신경이 쏠리니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전에 걷던 바다 위에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오죠.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한탄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들어서 배에 올려 태워주시죠. 그리고 그 순간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어요. 우리 조금 그 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에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익숙한 바다를 배로 향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바람과 물결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죠. 더 절망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안 그래도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움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닫히니까 더 큰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면서 이들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가장 속없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랬나는지 신기한 마음으로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도요. 예수님 나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람과 물결은 요동쳤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즉시라는 게 몇 번 등장을 해요? 2번 등장을 해요.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두려워할 때 유령이다라고 비명소리를 들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찾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떠한 큰 세력과 어떠한 어둠의 세력과 어떠한 감당치 못할 힘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몸을 피곤하게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즉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이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즉시 다가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당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던졌더라. 왕의 명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쫙 등장을 하셔서 신상을 때려 부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다 내렸다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절망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더욱더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및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전개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사고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요, 우리의 사고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만 같았는데 그것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해요. 제가 서두에 말을 타고 가면 또박또박 걸어갈 때는 이렇게 말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위태위태 흔들흔들한 것을 즐기면서 가요. 근데 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 탄 사람은 말의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느슨하게 잡았던 말 고삐를 아주 짧게 잡아요. 그리고 자기의 상체, 자기의 머리를 말머리에, 말머리 그 목에 가슴을 가까이 붙여요. 그리고 말의 질주와 함께 자기 몸을 밀착시킬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안전하게 말의 속도를 적응하고 그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 이와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했거든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이 80인데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여정을 쭉 보면, 민수기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은 세겜 동네에 정착을 하고 우물과 밭을 사서 거기에
양들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욕보인 사건을 통해서 믿었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이라는 족속의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이란 한 커다란 어떤 연합 국가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밀접한 관계로 돕는 관계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이민족이어서 어느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이민족인 야곱이 한 도시의 남자들의 씨를 말렸으니 다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해야 되죠. 당연히 이 야곱의 집안도 씨를 말려야 돼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스러운지 야곱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혼냅니다. 야, 왜 이런 사고를 쳤냐?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턱없이 숫자도 부족하고 미약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탄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너와 언약을 세웠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기 원하셨어요. 야곱의 가정과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더욱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의 집안이 베델로 올라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야곱의 집안을 추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함축된 영적인 법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주님은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고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외롭고 고독할 때, 더 나아가 원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지치고 무너질 때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처절하게 고독할 때, 내가 의지했고 자랑했던 믿음과 힘들이 소진되어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삼손이에요.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블레셋 족속이요, 큰 대군 1000명을 이루어서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근데 삼손이요, 돌산 바위 깊게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각계 전투로 격파해서 부셔버리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삼손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삼손 잡아와.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들의 사사요, 자기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삼손을 가서 잡아와요. 자기 동족이니까 치고받고 싸울 수 없잖아요. 순수하게 삼손이 잡혀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들이 1000명이 뺑 에워쌉니다. 이제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나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올가매는 오랏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요. 단 한 사람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간신히 이긴 삼손이 그 대단했던 힘도 사라지고 말도 겨우 나와서 쓰러졌어요.
삼손이 의지할 게 어디 있겠어요? 동족도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그때 삼손이 무릎 꿇고도 아니에요. 널브러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 무더기, 두 무더기나 내가 이루어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신 힘이 다 소진되었네요.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멀리도 아니에요. 삼손이 부르짖는 그 자리 눈앞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삼손의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직분도 있고 사명도 감당하고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 힘들게 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만 이렇게 어려운 것만 같아요. 왜 내게 이렇게 감당치 못할 질병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 주셔서 허덕이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목마른 부르짖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했지만 주님의 실상은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무너지고 수시로 시험에 들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쳐 쓰러졌던 삼손의 기도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채워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